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명이란 부를 쏘자 써서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콜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목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는 첫 번째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값없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하기까지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듯이 그 부르심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을 확실하게 알고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명확해야 사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으면 사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보내심은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불러가지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세상에 은사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다시 보내요. 그 보내심이 곧 뭐냐면 사명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부르심과 함께 말해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아버지 집,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있습니다. 라고 부르심에 응하고 가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어. 그리고 그들이 그 감독자들, 그 애굽의 통치자들 때문에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광대한 땅으로 이끌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라라고 부르시고, 왜 부르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가냐? 이제는 가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한다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죠.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부르심과 함께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요. 신명기 10장에서도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뜻을 따라 살아서 마침내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내 거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43장에서도 1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지명해서 콜링했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심의 은혜를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든 강을 건너든 불 가운데 지나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걸 잊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도 부르심과 함께 사명을 받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너는 가서 악인을 깨워야, 의인을 흔들어 깨워라.
의인이 타락하지 않게 하고 타락한 악인들을 회개시켜. 이것이 이제 에스겔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러나 에스겔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지만 그 피값은 에스겔 너한테 찾을 거야. 이렇게 아주 두려운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예수님도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죠.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목적.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어. 이렇게 이제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부르실 때에도 너희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왜 가냐?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줘야 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라고 부르심과 사명을 명확하게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양을 부탁하시죠. 이것이 미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세요. 그 부르실 때 분명히 미션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쓸 때마다 첫 절에 항상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이 편지를 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명확하니까 사명도 명확한 거죠. 하나님 나 왜 부르셨지? 뭐 때문에 부르셨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왜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왜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목적을 아니까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소명에 대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소명에 대한 점검. 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가? 하나님 나 왜 부르셨지? 여러분들 부르심의 목적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사명도 없는 거죠. 부르신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명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 나를 왜 부르셨지?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럼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부르셨어. 그럼 나 왜 부르셨지? 그럼 내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 세 가지 답변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가? 날 부르신 목적이 뭐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내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잖아요.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으니까. 값진 인생을 내가 값지게 만들어 가려면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사는 게 오늘 또 답답하고 내일 또 답답해요. 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소명의 확신이 없으면 사명이 희미하기 때문에 삶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려면요, 소명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인생의 목표, 곧 비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직장에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봉사를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답을 아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다시 한번 소명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발견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삶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확신이 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중한 부르심과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어떻게가 뭐냐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 쪼개가지고 1년, 1개월, 일주일, 하루, 1시간 쪼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어떻게를 어떤 기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룰 것인지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목표가 없어지고 비전이 없어지고 계획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비전이 있는 삶을 세워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어떻게 짜가고 어떻게 실천해가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명과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의미,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으로 보내셨지? 나를 왜 감옥으로 보내셨지? 나를 왜 바로 앞에 세우셨지? 그걸 이제 명확하게 깨달을 때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할 때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 이 꿈을 이루려고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알 때 요셉이 그 사명을 다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을 꼭 찾아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 가슴 뛰게 하는 게 있어요. 누구는 가르치는 일에, 누구는 봉사하는 일에, 누구는 누구를 상담해주고 보듬어주는 일에, 누구는 기도하는 일에, 누구는 전도하는 일에, 뭐 등등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달란트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슴 뛰는 게 있어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막 열심히 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것이 있어요. 가슴 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것을 가지고 그 화난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 글자로 이렇게 써보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투자할 만큼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처럼 생명을 던질 만큼 가치가 있는 일,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3일밖에 시간이 없다면 나는 3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한테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 내가 이 3개월 동안에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사명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없고 앞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 줄로 여러분 사명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왜 부르셨지? 그리고 내가 이 부르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실할 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 삶에 힘이 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삶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그 계획을 언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플래너에, 계획서에 이렇게 써보시고 그 써놓은 계획이 나의 미래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사명 있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을 찾으셔야만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소명과 함께 사명이 주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부르심의 목적이 명확하고 보내심의 목적이 명확한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